네, 오늘은 평강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특강 1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 하면서 내가 인내하면서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은 지금 어떤 일로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1도도 없는데 단지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억지로 입을 열어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감사한 행위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야, 너 참 대단하구나, 대단해. 그렇게 마음에는 짜증이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그걸 입으로 나타내지 않고 입술로 감사하다고 하니 정말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야, 정말 너는 대단한 자구나. 너 내 마음에 콕 드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입술로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니.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누리면서 감사를 말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 답답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렴. 그것은 그 사정을 다 나한테 아뢰는 거야. 그리고 그 답답한 문제들을 다 나한테 맡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돌봐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생각하십니까? 후자죠. 정답은 후자죠.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가 넘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은 감사의 고백이 되어 우리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감사라는 의미는 곧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맛보라, 경험하라, 누리라 라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작정을 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감사하려고 했던 분들은 그 강박관념에서 자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16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교회에서 어떤 형제로 말미암아 혹 상처를 받고 마음에 괴로움이 남아있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저 형제 때문에 마음에 있던 평강이 깨졌는데 무슨 형제와 함께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면 아무래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 대신 마음에 상처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얻기 원하느냐, 평강으로 충만하게 원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마음이 평안을 경험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풀릴 때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일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한 번쯤은 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은 그런 것들로 평안할지 모르지만 이런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므로 온 평안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 오는 평안, 이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깊은 마음속을 보면은 평안이 없고 뭔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숙제를 안 해간 학생이 선생님께서 언제 혼낼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마음이 불안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은 어미 품에 안겨있는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있게 되었다 이 말인데요. 본래 우리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받는 자리. 본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야 할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이 사랑을 받으며 이 사랑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평안을 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성도들의 모임 역시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서와 같이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함께함으로 평안보다는 불안을 더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은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따라 이끌어가지만 성도들의 모임인 주의 몸된 교회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체들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어떤 지체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혈과 육으로 맞서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받은 용서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함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 평강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와 함께 하면서 얻게 된 평안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영혼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혹 그들을 말미암아 핍박을 받더라도 두려움 없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꼭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함께하면서 알게 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평강이 넘치게 되면은 그 주의 마음 안에서 그 주님의 소원 따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스데반처럼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은 곧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통제 아래서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게 되면 우리 입술은 그저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 역시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통제 아래 있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라.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통제 아래서 함께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